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극복하자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불안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직장 생활 잘 해서 정년까지 그 후에까지라도 직장 생활 잘 해서 성공해야 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오정이다. 사오정이란 말이 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45세 정년이래요. 네. 말이 됩니까? 요즘 사람이 수명이 얼마나 긴데 45세 정년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5,6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5,6도라는 말이 뭔지 또 검색을 해보니까 56세까지 일하면 그건 도둑놈이래요. 그래서 그게 5,6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할까 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요,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 얻으면 사무실 임대료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그 수익을 창출을 못하면 그 사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 하다가요, 망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퇴직금 좀 받아갖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투자해갖고 사업하다가요, 망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영업 시장에서요, 1년 만에 문 닫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 오래 가야 5년 가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그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노후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노후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에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도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 하나, 문자 하나 받는 것도 조심해서, 주의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 아닙니까? 또 얼마나 세상에 무서운 질병이 많아요. 그죠? 사람들 다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도 참 많더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사람이 실패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를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실패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차라리 그랬더라면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 성공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그때는 그야말로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요,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없는 게 아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따르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아벨의 경우, 오늘 성경 본 말씀이죠. 아벨의 경우잖아요.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 가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이런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을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왜 아벨을 하나님 안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알쏭달쏭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벨은 완전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 그런데 그 아벨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벨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죠. 그죠? 짐승의 피를 흘렸죠.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아니면 양의 피를 흘려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인간의 그 원죄와 자범죄, 아벨의 피는 얼마나 큰 효력이 있었을까?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아벨의 피는
얼마나 인류의 구원에 큰 기여를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아벨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아벨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고 아벨은 성공했고 승리자고, 그리고 이 시간도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완전 실패예요. 완전 실패. 그러나 아벨은 승리자다. 성공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과실 있죠. 잘못한 것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막 그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갖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아벨처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성공했다는, 승리자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흘린 그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그 순교가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성공자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습니까? 33세. 결혼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 있어요? 자식도 없어요. 벼슬 했습니까? No. 공부 많이 했어요? 학벌도 없어요. 대학도 오늘날 대학도 졸업 못 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성공해서요? 실패해서요?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해서요? 실패해서요? 실패자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완전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오래 장수를 했습니까? 세상에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 못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도 완전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 영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대성하실 거예요. 큰 승리자들은. 그러나 겉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 실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많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입니까? 토요일 날 우리 지방에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어요. 하니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무슨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만나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의 친동생이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이원철 선교사님.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몸이 부서져라 노력하는 분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노력. 그러다가 너무 자신을 못 돌봐갖고 병을 얻은 거예요. 결국 암에 걸려갖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너무너무 젊은 나이거든요. 아마 60도 뭐 될 듯 말 듯 그럽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마찬가지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장모님하고 같이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고 끌려간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는 선교 활동하다가 병 얻어서 돌아가셨죠. 아들 아버지 도우다가 또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자기 결혼했는데 그 장모랑 같이요. 이슬람 이 케냐가요. 기독교가 강한데요. 또 아주 오지에 가면요. 이슬람이 너무 강하대요. 그 남들 안 가는 그 오지에 가서 하다가 끌려갔으니까 생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 선교사님, 그 아들 선교사로 끌려가,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 하지만요, 이게 순교의 피잖아요. 순교의 피. 이것은요, 우리 대한민국과 그 케냐의 구원에 큰 기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케냐의 그 구원에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나 똑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대동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 군인들이요, 그 대동강에서 배에 포를 쏘아갖고 배를 침몰시키고, 그래서 이제 잡은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 배에 탄 사람 다 잡은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향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병정들에게요, 성경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회 간 겁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 성공해서요, 실패해서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 그죠? 세상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성경 전해주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토마스 선교사 역시 영국과 한국의 구원에 큰 기여를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펜젤러 선교사, 바로 감리교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랑 같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1885년.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회의가 있어갖고 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저 호남 지방으로 가다가 군산 앞에서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사고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아펜젤러 선교사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냐고 실패했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벨의 그 죽음처럼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구원과 축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죠? 많은 순교자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한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승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과 세계 많은 미자립 교회 있죠. 많은 미자립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는 실패가 없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목회를 해도 목회에는 실패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요, 한두 달 전에 우리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중화동이 어디예요? 중화역, 바로 그러니까 중화동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화동에 순복음 무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방의 교회입니다. 여목사님이 하시던 교회예요. 그 여목사님이 저 어디 면목동인가 거기서 교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세상에 이전을 해놓고 나서 병이 온 거예요. 암병이 온 거예요. 암병이. 그래갖고 이전을 해놓고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이전해놓고 몇 년 동안을 남편이 그 월세 있죠. 월세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다 부담한 거예요.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이 있을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다가 한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 같죠? 실패 같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그 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처럼 그 고난과 그 피를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희 우리 순복음 신내 교회도 비록 이렇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실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중남 구민들의 구원에 작게나마 기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그냥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목회 실패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아벨의 죽음을 받으셨고 그 죽음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구나.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설사 우리 순복음 신대교회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 중남 구민의 구원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실패도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도 극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에 다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참으로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가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패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큰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첫 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원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죠? 가인, 첫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죠.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래서 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다 같이 이제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도 드렸는데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차별을 하십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겉으로 모든 것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정성의 문제, 정성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예물은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정성껏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막 이러면 혈기 부리면서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죠. 정성껏 성심으로 우리는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해서 안색이 막 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내 거는 외면합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그 시기와 질투를 갖다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사람마다 다 죄에 대한 소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속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왔는데 사람마다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가인이 지금 동생을 뭘로 쳐서 죽였습니까? 돌로 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은 사소한 일로 세상에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너무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어요? 십계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있었어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3장이 바로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시기하지 말라.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13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감옥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생각을 잘 못하는, 판단을 잘 못하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렇죠? 그 시기와 그 질투,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아벨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실패했죠. 그죠? 그야말로 뭡니까?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행복한 인생의 그 맛도 못 보고, 그렇게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벨은 그야말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벨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실패를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죠. 실패에 대한 불안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나가니까 마음에 큰 평안과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그 죽음, 실패잖아요. 죽음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자. 따라합시다. 죽음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자. 아벨은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나 그것이 결국은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가지면요, 여러분, 죽음도 이길 수가 있고, 실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아벨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 9단이 최고라면 믿음 8단 정도 되지 않을까. 아벨의 죽음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믿음 8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여러분 믿음 8단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요.
고린도후서 11장 맨 끝에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이 앞에 쭉 나오는데요. 한 절만 보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그렇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고하고 애썼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따라합시다.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하다가 마침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했죠.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바울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 실패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사도 바울은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큰 성공이라고, 큰 성공. 할렐루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순교 즉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세례 요한의 순교 즉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바울의 순교 즉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실패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벨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각자의 모든 실패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